우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깊은 결단이 있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이 가감 없이 정확히 선포가 되어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서 금을 주고 철을 얻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교환되어야 할 것인지, 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 무엇과 교환할 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할 것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한다. 이런 태도는 한편으로는 옳은 태도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큰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나의 정당한 권리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 최강대국 중 하나라고 평가가 되는 독일은 원래 조그마한 여러 개의 독립국가들로 구성된 하나의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갈라져서 힘을 쓰지 못하던 독일은 1870년대에 들어서서 프로이센 왕국의 주도하에서 드디어 나라가 하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통일제국이 되기 전 프로이센은 독일 영토 안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가장 최강대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제국 안에서는 최강대국이었지만 유럽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렇게 최강대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등 주변의 강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병사들의 사기였는데 당시 프로이센 왕국의 황제였던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어떻게 하면 병사들의 애국심과 사기를 높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훈장 제도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이 훈장의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에 의해서 그 유명한 독일의 철십자 훈장이 최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한번 철십자 훈장은 영화를 통해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그게 뭔가 하더라도 보면 이것이 철십자 훈장이구나 라고 아무튼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유명한 훈장입니다. 이 훈장은 전쟁 때만 수여되는 것으로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철십자 훈장은 독일 국민이 인정하는 최고의 명예로운 훈장이 되었고 지금은 독일 연방군의 상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철십자 훈장을 받은 사람 중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라는 것입니다. 히틀러는 놀랍게도 그의 계급이 장교가 아닌 상병에 불과했을 때 이 철십자 훈장을 하나도 아닌 무려 2개나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이 훈장을 지극히 자랑스럽게 여겨서 죽을 때까지 항상 자신의 왼쪽 가슴에다 그 철십자 훈장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훈장을 단 모습이 히틀러를 촬영한 사진의 표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철십자 훈장을 최초로 제정한 프리드리히 빌헬름 3세는 불행하게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또 지키기 위해서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했는데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나라가 회복될 만 했을 때 또 그 당시 최강의 나라였던 프랑스와 전쟁을 해서 크게 패하게 됩니다. 나라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진 것입니다. 특히 전쟁 배상금 지불 등으로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고민했던 빌헬름 3세는 한 가지 특별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 프로이센에 있는 여인들에게 국가를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을 바칠 것을 명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석만 바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보석을 바친 여인들에게는 감사의 표시로 훈장을 만들어서 주기로 약속한 후에 훈장 뒤에 이런 글을 새겨서 넣었습니다. 나는 1812년 금을 주고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철을 얻었노라.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1812년에
나의 금을 주고서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대신 철을 얻어노라. 이런 글과 함께 황제는 훈장에 자신이 직접 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황제의 사인과 그 의미 있는 문구가 화제가 되면서 당시 이 훈장은 프로이센 여인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인들은 보석보다도 이 훈장을 더 귀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앞다투어서 반지와 목걸이와 귀고리를 다 풀어서 대신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다는 그 인정해주는 그 철로 된 훈장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귀금속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이로써 저도 뉴욕 감옥의 담임 목사로서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도 훈장을 만들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매들에게 집에 가지고 있는 귀금속을 교회로 가져오면 철로 만든 훈장을 주겠노라고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 여인들이 훈장을 가슴에 달고 다니는 것이 그 어떤 액세서리보다도 더 자랑스러운 것이 될 만큼 크게 유행되었던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 이처럼 금을 주고 철을 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 아무리 잘나가던 금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면 자기 십자가를 등에 지고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서 무릎을 꿇어서 우리의 발을 씻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금이 아니라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겸손히 무릎을 꿇고서 우리들의 발을 씻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겸손하게 더 험한 나무 십자가를 지고서 무릎 꿇어서 발을 씻지 않은 그러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면서 옆에 있는 죄인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금과 같은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철과 같은 한 생명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인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교환입니다. 교환한다는 것입니다. exchange. 우리의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학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해진 시간만큼만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정해진 시간만큼만 호흡을 하면서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가는 것만큼 그만큼 우리의 생명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밥을 먹지만 밥을 먹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생명은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 생명의 일부인 시간이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주는 대신에 다른 무엇인가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됐든지 학문이 됐든지 명예가 되었든지 사랑이 되었든지 우리의 인생과 시간은 그 무엇과 계속해서 교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브레이센의 여인들이 자신의 금과 금을 철과 교환하면서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금을 주었지만 철을 얻는 대신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굳이 금을 주면서 철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철은 금에 비해서 훨씬 가치가 덜한 것이지만 그 여인들이 받은 철은 애국심이라는 특별한 의미가 가미됐기 때문에 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가장 잘 활용되는 것, 우리의 줄어드는 순간순간이, 우리들의 줄어드는 생명이 가장 잘 교환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는 것과 교환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무엇과 교환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과 3주 동안만 가르치고서 적대적인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쫓겨나야만 했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어린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너희는 내 원수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 영광이요 내 기쁨이니라.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나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우리 주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내 돈도 아니고 내 명예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바로 너희가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내세울 수 있는 자랑의 멸류관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재능이 사람을 키우는데 사용되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영광스럽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읽어보면은 그곳에는 항상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과 교환한 의미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유서를 쓴다거나, 만약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기념하는 회고록을 쓴다면 그 유서와 그 회고록에는 얼마나 많은 여러분들이 키운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겠습니까? 나는 내 자식 외에는 쓸 사람이 없다. 나는 자식도 없으니까 쓸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자랑의 면류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5가지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면류관 중에서 자랑의 면류관, 내가 하나님 왔을 때, 하나님 재림하셨을 때 떳떳하게 내세울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우리가 키운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으로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인격에 분량에까지 자라도록 내가 키워준 사람, 그 사람만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을 대하고 훈련하고 키울 때 특별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키울 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무슨 탐심을 가지고, 무슨 동기를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거나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람을 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양육할 때는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또 세상에 나아가서 기독인으로 살아갈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그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간사해지고 부정하게 되며 내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조금만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조금씩 말과 뉘앙스와 몸짓을 통해서 작은 속임수를 쓰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첨하는 말을 하게 되고 탐심의 탈을 쓰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변덕스러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가장 쉽게 드러나는 현상은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 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얼룩말은 왜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데 사람만 위궤양에 걸리는 것인가? 스탠포드 대학교 신경과학자인 로버트 샤플스키 박사는 왜 얼룩말 같은 동물에게는 위궤양이 없는데 사람에게는 위궤양이 흔하게 생기는 것일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사람은 사람에게서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궤양이 잘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트레스를 겸하여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여기서 끝났다 하면 나도 오늘의 설교를 여기서 끝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또 놀랍고도 지혜롭게도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여기서 끝나지를 않는데,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아무런 후속조치 없이 그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한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 말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그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조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조심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겠지만 이러한 삶은 두 가지를 전제 조건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자신의 권리와 권위를 주장하지 않는 삶입니다. 바울은 전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 다 한 대신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 또한 다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도 찾고 내 욕심도 챙기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평신도로 있을 때 성경 공부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많이 가르쳤지만 그 중에 이제 기독인이 최근에 된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신자죠. 데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했었는데 그 사람이 제게 이런 간증을 제게 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과거 자신의 직장 경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 때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님이 서울의 유명한 모 교회의 장로님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문제는 그날만 되면은 평상시보다 1시간 더 빨리 출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니까 아시죠? 저도 8년 동안 직장생활해서 잘 합니다. 아침에 1시간 출근 시간을 당긴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날만 되면은 1시간 더 빨리 오라고 사장 장로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업무에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업무 시간 외에 직원들을 나오라고 해서 힘들게 하는지. 사장님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너무도 큰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반대에 부딪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나의 권리를 내놓지 않고 그것도 다 가지면서 또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장 장로님이 업무 시간 중에 1시간을 떼어서 업무 시간 도중에 1시간을 탁 떼어서 예배를 드렸더라면 모든 직원들은 다 좋아했을 것입니다. 우리 군대 가면 알잖아요. 군대 가서 예배 시간 얼마나 좋아요. 잠자는 시간. 군인들 너무 피곤하잖아. 그때 전부 예배 가려고 하잖아요. 이때 편안하게. 그래서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믿지 않는 직원들에게 예배 업무 시간 도중에 1시간 딱 떼가지고 그 시간에 일하지 말고 와서 예배만 들으라 하면은 다 좋아했을 거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었을 거라 그런 말입니다. 하지만 업무 시간 외에 따로 1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니 그 예배는 즐거움의 예배, 의미가 있는 예배가 아니라 고난의 예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기독인의 자기 권리 포기에 대해서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정부에서 표창을 한 명 줄 테니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는 연락이 회사로 왔습니다. 추천 대상은 저와 저의 동기 두 사람으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는데 제 직장 상사는 결국 누구를 추천했을까? 나를 추천했을까? 동기를 추천했을까? 결국 저의 동기를 추천했습니다. 당시 그 직장 상사는 제가 전도해가지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영적 제자입니다. 당연히 이 중요한 순간에 나의 라이벌인 나의 동기 대신에 나에게 표창을 주어서 내가 빨리 고가를 받고 승진할 수 있도록 당연히 도울 거라고 100%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인가?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더니 내 직장 동료에게 그 직장 상사가 표창을 돌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너무 슬퍼서
성역 공부를 그 직장 상사 한 사람만 데리고 했던 게 아니라 몇 사람 데리고 했었는데 내가 오늘 마음이 좀 우울해서 찬양을 하겠노라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너무 서운해서. 그런데 그때는 너무 서운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직장 상사 그 어린 성도였는데 나에게 배우고 있는 어린 성도였는데 믿음의 그 분별력은 나보다 훨씬 더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솔로몬과 같이 올바른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하나의 성경 공부를 인도한다고 전도한다고 저는 회식 자리나 야근에서 종종 빠진 적이 있었어요. 직장생활 열심히 모범을 보이면서 하려고 했지만 기독인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교회에서 모임이 있거나 내가 뭐 전도 모임이 있거나 하면은 부득이하게 야근하지 않고 저는 직장일을 먼저 교회를 먼저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제 상까지 받게 된다면은 믿지 않는 내 직장 동료는 또 얼마나 상처를 받고 기독교에 대한 원망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나의 권리까지 주장하는 것은 가능은 하겠지만 이처럼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지 않은가 동시에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와 권위까지도 동시에 포기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동시에 취했던 두 번째 태도는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우리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본문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8절, 오늘 본문 8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은 결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그 동기는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되 목숨까지도 그들에게 줄 만큼 그들을 사랑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 또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이 나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이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무례한 자신감의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변덕스러운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았지 의지와 신뢰의 대상으로 삼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하루의 감정이 좋았다 싫었다 몇 번 바뀌어요, 여러분들은? 아주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무리 내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궁일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런 대상이 될 수는 있을 망정 또 사랑의 대상이 있을 망정 기대의 대상은 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이 사랑할 만한 훌륭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때 기대하는 마음에 앞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서두에서 우리의 시간과 생명은 끊임없이 그 무언가 교환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히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과 자신의 한정된 인생과 생명과 에너지를 교환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열매인 그들을 양육할 때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했다고 또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만 기쁘시게 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도로서의 권리와 권위까지 포기하고 오직 목숨까지 바칠 만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양육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는 목표는 나의 권리의 포기와
한 사람을 내 목숨까지 바쳐서라도 진정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겠노라고 선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금같은 인생을 들여서 의미 있는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마 사람을 우리가 양육할 때 의미 있는 열매를 맺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양육할 때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의 욕심과 권리까지도 포기하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다 바칠 만한 그러한 사랑으로 그 사람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게 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게 하려고 할 때 동시에 우리의 욕심과 권리까지 내려놓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한 인간을 사랑할 만큼 그런 정신이 있을 때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돌아오실 때 진정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